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 16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1번 1장에서 서론을 보았고요.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론 1장 1절부터 18절 1장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 51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 여러 명의 증인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2장 1절부터 4장 54절까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갈릴리 가나 사건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영광을 또는 영광만 받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4절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5장 1절부터 10장 42절인데 자기 백성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47절까지 자기 백성에 오신 첫 번째, 그리고 6장 1절부터 41절까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 6장 41절부터 71절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모든 표적들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떠나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장 68절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7장 1절부터 52절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단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은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시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떠나갔지만은 그들이 떠나간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죠?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자꾸 구약의 그런 유대인들도 이런 표적들을 행했을 때에 구약의 그 선지자를 생각을 하고 모세와 같은 그 구원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나가고, 또 어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 동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7절의 말씀을 7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자기 보고 악하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자기들을 책망하고
또 자기들에 대해서 이 나쁜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에 대해서 거짓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자,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무리들 속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왜 겉으로 드러나게 다 나가서 하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속에 의심이 있었겠죠. 예수님 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는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무리에 동참해서 그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알림으로 공공의 칭송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맞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때야 어쩌면 그 형제들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구나라고 하면서 하겠지만은 자꾸 드러내지 않으니까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갈릴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때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드러나게 다니시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안다는 것은 상황을 아시고 자신이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아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여론이나 사람들의 그 몰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드러나야 할 때에 나타나야 할 때에 자신을 보여줘야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19절에 보시면 그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일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17절 같죠.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그래서 그래서 14절, 15, 16, 17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다. 7장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31절에서 저자는 유대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또한 군중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을 알 수 없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오해하여서 인간적인 관점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죠. 앞에 거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조금 이 구절을 잘못 적어놨네요. 자신의 가르침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21절 그 앞에 부분에 나오겠죠.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그들이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을 가져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노여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과는 대조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친다. 16절에도 아까 있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28절 29절에도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18절에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구속과 심을 내다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온전히 고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라고 21절부터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은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쭉 가다가 여기 보시면 그죠? 23절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아마 5장에서 나타났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 고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온전히 고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그 병자가 뭐 죄가 있거나 뭐 오래 병을 앓았거나 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많은 병든 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고약한 병 그리고 오래 앓고 있던 그 병든 자를 일부러 택해서 그의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 그 병들어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안식일의 구속과 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어떤 이는 적대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 했죠, 그죠? 아까 앞에서 7장 1절에서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리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잡고자 해요. 붙잡으려고. 어떤 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7장 그죠? 앞 초반부에 12, 13 보면 수근수근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3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죽이려 하고 붙잡으려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반응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반응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자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에 끼어서 혼란스러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모르는 혼란스러워하는. 지난번에 2장을 보면서 우리가 2장에서 그 갈릴리 가나 사건에서 그 홀레를 그 담당했던 거죠. 그 포도주를 갖다 줬을 때에 그 뭐라 그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보면 연회장이죠, 그죠? 연회장은 그 사실을 보고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이 분명히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32절부터 5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는 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구원자로서의 약속,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39절을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죠. 39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조금 더 앞에 보면 37, 3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죠. 이미 이곳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기록한 대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전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는 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곧 그때가 곧 올 것이니 앞에서 말씀한 대로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대로 너희는 나를 믿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곧 그때가 올 것이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고백하지 못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제대로 반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35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촉구하는 그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를 가길래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자, 장막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7장 37절 38절 아까 읽었죠. 그래서 장막절이 거의 끝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은 참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자들은 또다시 여러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44절 보시면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장막절 그죠?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끝나는 날에 예수님의 큰 소리로 누구니 목마르거든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앞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112페이지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그 장막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보시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장막절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장 22절의 주된 배경이 됩니다. 장막절은 추수감사절로서 기쁨과 축제의 기간입니다. 8일간의 축제기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칸막이를 한 작은 공간이나 나무 가지로 만든 장막, 태버니클이죠. 장막에서 야영을 합니다. 이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과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 텐트에 머물렀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물과 빛과 관련된 주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광야에서 바위로부터 물을 공급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축제 기간의 첫 7일 동안 축제에 참여한 자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실로암 못으로 행진하고 여인의 뜰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그 기간에 한해서 특별히 밝게 불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물과 빛의 주제는 미래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약속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때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의 큰 장막절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즉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심판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설립될 것입니다. 이 축제는 마지막 날에 모두가 모인 가운데서 마감됩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사용하여 그 효과가 극에 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막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물과 빛이 연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하면서 그죠?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왔으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과 관련된 말씀, 빛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청중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좀 보면 예수님 자신은 참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자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임무에 대한 설명들을 들은 자들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우왕좌왕하고 혼동스러워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또 죽이려고 하는 아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대적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 반응들 중에서 특히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로서 알려져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시 1장을 생각나게 하죠. 1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오매 그러나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나 7장 37절 38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37, 38절 뭐라 하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믿는 자 그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보면 41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but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암시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이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단락까지 해서 그 다음 단락이 이제 8장인데 보편적으로 이게 보시면 7장 52절부터 8장 12절까지는 많은 주석들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잠시 참고로 보겠습니다. 생략을 하는데 자, 이 단락은 어떤 사본에는 없거나 7장 36절 또는 7장 44절 이후에 혹은 21장 35절 이후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누가복음 21장 38절 이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없는 그 사본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석 보시면 이에 대한 그 설명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이 단락이 없이도 7장 52절과 8장 12절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도 잘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설명 안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내용상 특별히 어색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전 단락의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했죠. 7장 24절에. 그리고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단락인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보면 판단과 심판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모두 같은 크리노 이라고 했죠. 크리노 배웠죠. 그리고 본 단락의 8장 10절부터 11절에서 두 번씩이나 정죄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판단과 심판을 의미하는 원어와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카타크리노 그죠? 자, 요한복음 저자는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말만 듣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 자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에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인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 사본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본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설명 안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을 넣어서 설명해도 전후 문맥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문맥이 잘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8장 12절부터 59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을 따라 나지 않는다. 그죠? 또 이어지겠죠. 그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을 따라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자, 계속 문맥에서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단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